순절 가정예배 5번째 예배입니다. 다 함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을 정돈하시고 또 마음을 정돈하셔서 집중해서 또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울는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다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의 향유 부은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부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26장, 마가복음의 14장, 누가복음의 7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거의 본문들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 다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맞이하는 베다니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사람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집중되다가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의 초점이 집중이 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리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묘사로, 그림을 그리듯이 장면으로 묘사를 해보면 여인은 자기의 뺨을 예수의 발에 댑니다. 아직 거리에 흙먼지가 묻어있는 발입니다. 그 여인에게 물은 없지만 눈물은 있습니다. 수건은 없지만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깁니다. 라고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한 번역본은 오늘 이 본문을 여인이 예수의 발에 눈물을 비처럼 쏟았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인은 자기가 지닌 것 중에 유일하게 값나가는 물건이었을 향유의 마개를 열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향유는 한 번 열면 중간에 다시 닫아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열면 한꺼번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개를 열어서 예수님에게 붓고 문지릅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박종호 장로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멜로디로 부르진 않겠지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에 씻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내 죄를 씻네. 제가 멜로디로 불러보았더니 여러분들이 부르지 말고 그냥 가사만 읽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것은 오직 그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어떤 행위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결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그것만을 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 행동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가장 앞서서 비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300데나리온, 1년,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판은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다음 절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마리아를 비판한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도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 넣는 것을 그가 훔쳐가매라 횡령하였다 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겉은 의를 추구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유다로 표현해보면 유다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훔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팔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오늘 향유 부은 여인이 똑같이 나와 있는 그 같은 본문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자기가 직접 너희를 위한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열매가 돼서 죽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리아가 먼저 그 사랑을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고 마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리아는 알았지만 가룟 유다는 몰랐던 그 사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의 한 기간을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십시다. 그 후에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쏟아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룟 유다가 알 수 없었고 그 마리아가 분명히 추구하고 붙잡았던 받아들였던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미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손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재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사순절 기간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적용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순절 5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를 또 기억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손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재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가정예배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 가지씩 사순절 기간에 적용거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에 나눌 것은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물은 공짜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뭐 가스값이나 전기값이 올라서 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생각을 하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샤워를 하거나 샤워용품을 사용할 때도 조금씩 아껴보는 것으로 자연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세탁도 뭐 자녀들이 많은 분들은 또 세탁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세탁 시에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해양오염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 세탁을 할 것 생각을 해서 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 횟수를 조금이라도 3번 할 거 2번으로 줄여보실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며 삶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